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1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묵상의 내용은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성경학교에서 신학생들과 또 선교사 준비생들에게 전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의 제목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설교를 그대로 인용해서 전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언어와 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과 언어가 능력이 있고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남이 전한 내용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이 자신의 삶과 또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스스로 적용하고 자신의 언어와 글로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굳이 내 언어와 글로 은혜를 정리하고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 삶에서 주신 은혜를 내 언어와 글로 정리한다는 게 왜 중요한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으면 그럴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누군가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계속 비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에게 다시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그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포도 열매가 으깨어지는 하나님의 고난의 잔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표현이 체험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을 주는 귀한 포도주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름 가운데 내 스스로 나의 표현을 만드는 것이 귀찮다. 남들이 한 표현을 빌려야겠어 라고 말하면 이러한 표현은 당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남에게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자신에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언제나 당신의 마음이 쉽게 받아들인 것도 점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마음에 받아들인 진리를 수고를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은 아직 단 위에 서서 진리를 선포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리의 유익을 주는 사람은 전에 당신이 몰랐던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갈등을 주던 진리를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처음 이 온유하우스에 올 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역을 이어갈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또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사역을 이어갈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저와 아내가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 은혜를 전하십시오. 평상시처럼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분이 제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자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권면이나 또 충고를 많이 하시던 분이라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표현을 안 하시던 분이 처음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온유하우스에 와서 계속 그 권사님의 권고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한 주도 쉬지 않고 바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매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내년 사역을 앞두고 고민하다가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사역을 어떤 책으로 묵상을 이어갈지를 고민하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성도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다른 사람 책도 좋지만 목사님이 받은 은혜를 직접 전해 주십시오.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목사님이 받은 은혜를 글로 잘 정리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신앙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글로 정리해서 책도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상황에서는 제가 특별히 책을 내거나 제 어떤 특별한 영상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어떻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묵상으로 전해야 되겠다. 또 큰 출판사가 아니라도 작은 소책자로라도 받은 은혜를 정리해서 글로 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권고가 하나님이 그분들 통해서 저에게 주신 권고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여러 은혜로운 글들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은혜, 그것을 나의 글과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 언어와 글이 생명력이 있고 그 언어와 글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도 저자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으면 그럴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누군가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계속 비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에게 다시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그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포도 열매가 으깨어지는 하나님의 고난의 잔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표현이 체험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을 주는 귀한 포도주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깊은 은혜를 나의 언어와 글로 표현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어와 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에는 아주 좋은 설교집들도 많이 있고 주석들도 많이 있고 또 성경 프로그램과 또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마다 그것들을 배워서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교재나 교육 프로그램도 그대로 전한다면 그것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체험과 내 삶에서 받은 은혜를 전할 때 그 말과 언어가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특별히 내 언어와 글로 표현할 만큼 내가 대단한 존재일까?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으름 가운데 내 스스로 나의 표현을 만드는 것이 귀찮다. 남들이 한 표현을 빌려야겠어 라고 말하면 이러한 표현은 당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남에게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을 자신에게 표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면 지식적인 것 또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설교 내용이나 어떤 신앙의 교훈들을 전달해주는 지식의 전달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건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체험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그냥 두서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글과 내 언어로 정리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주 귀한 일들은 사진이나 글, 영상으로 꼭 남기려고 합니다. 내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 우리 아이의 귀한 돌잔치, 또 우리 아이가 귀한 어떤 체험을 한 것, 이런 것들은 글이나 사진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는 글이나 언어로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너무 놀랍다, 너무 귀하다 생각하고 지나가고 잊혀버립니다. 이것이 정말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저자는 항상 받은 은혜를 언어와 글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마음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점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마음에 받아들인 진리를 수고를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은 아직 단위에 서서 진리를 선포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리의 유익을 주는 사람은 전에 당신이 몰랐던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갈등을 주던 진리를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꼭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받고 은혜 받고 끝나지 말고 글로 정리하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고 끝나면 아무리 은혜가 커도 며칠이 지나가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귀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또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것을 글로 정리해서 나누는 것, 이것이 묵상을 해서 받는 은혜와 함께 더 귀한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면 참 어려워합니다. 글로 정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뿐만 아니라 다른 묵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이 은혜를 간직하시고 또 올해 마지막인 12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은혜 나눔에는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게으름이나 부끄러움 또는 지나친 자기 겸손이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게으름과 나의 지나친 자기 겸손으로 인해 이 받은 은혜를 글로 정리하지 못하고 또 남에게 나누지 못하고 그냥 잊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부끄럽습니다. 주님, 남은 12월 한 달간이라도 더 깨어서 받은 은혜를 글로 정리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이 이 묵상을 듣는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